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사기서 1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8대 이 사사였던 입다에 관한 그러한 말씀 구절입니다. 원래 입다는 이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이 불행하다고 해도 이 입다라는 인물 앞에는 명함을 내리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불행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요즘 말로 서자였던 거죠. 그래서 적자들에게 항상 그 왕따를 당하다가 거친 산악지대 돕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은거합니다. 숨어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주로 이 떠돌이 잡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일종의 그 민병대가 형성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간절히 요구합니다. 암몬 자손이 우리를 위협하니까 좀 당신이 장관이 되어줘서 적들을 좀 제압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입다는 비록 출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불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떤 자라온 성장 배경도 누가 봐도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의 장관이 되고 그리고 사사가 되어서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하는데 그의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코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의 남다른 그러한 믿음과 그리고 기도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전에 9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반드시 본인의 손에 넘겨줘서 물리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입다는요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건 이루어진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다는요 외롭고 그리고 억울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자기의 사정과 형편은 하나님께 고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입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입다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셨고 그리고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입다의 지도력은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후에 정말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그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나서 이 곧바로 막 달려나가서 암몬과 결전을 벌였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장관이 되고 나니까 막 전쟁을 한 게 아니고요. 본문 말씀 전에 이 말씀 구절들을 보시면 전쟁 얘기는 또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 암몬과의 어떤 외교적인 협상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지금 입다는요 전쟁 대신에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 암몬 쪽에서 대답하기를 13절 말씀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는 입다가 다시 암몬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이렇게 계속 보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암몬의 역사에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암몬의 왜곡은요, 이스라엘이 본래 그 자기들의 땅을 불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순히 돌려주던가 아니면 안 돌려줘? 그러면 전쟁해. 뭐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런데 입단은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역사에 왜곡된 거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당시 너희들의 땅이 기름길이었는데 그래서 통과를 좀 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허락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 돌아서 그렇게 들어갔다.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아모리 족속을 내쫓았다. 이렇게 이따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따는요, 대충 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협상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암몬을 보면 일본이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따는 어떻습니까? 정확한 아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인내심을 갖고 그들을 설득하고 있죠. 하지만 그게 통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는 무턱대고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 자기들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좀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설명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실을 근거로 얘기해 줬는데도 막 우기는 사람 앞은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따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따의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따야말로 어떻게 보면 문무를 겸비한 고대 사회에서는 좀 보기 드문 그러한 리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전쟁에도 능한 용사였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탁월한 설득력을 가진 그러한 그 지략가였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문무를 겸비해야 하는 것이 너무 지당한 겁니다. 강한 힘이 있다고 해도 좀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상하고 그리고 타협하고 또 때론 필요에 의해서 설득하는 능력도 이 리더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인물이 있을까? 위인 중에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떻습니까? 이 문무를 겸비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죠. 우리가 평소에도 일기 쓰기가 힘든데 이순신 장군은 어떻습니까? 이 전쟁 중에도 일기를 쓰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리 또 성경에서 우리가 인물을 찾지 않을 수가 없죠.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몇몇 분들이 고개 끄덕이시는 것 같은데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군인입니다, 여러분. 무수한 전쟁을 치렀던 그러한 전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수많은 시를 썼고 또한 노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이러한 양면을 갖추면 어떨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도 해야 되고 또 지성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과 지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그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그가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입다는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요 역사 의식이 너무나 투철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남다른 외교적인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식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라고 하는데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창조하셨고 그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살아계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결코 역사를 망각하거나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실과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그런 미래를 전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있는 인물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이게 바로 바른 신앙관이고 이게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개척하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이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이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돼?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역사에는 변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안전한 것입니다. 무엇이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되고 진정한 기독교의 역사의식인 것입니다. 적어도 일단 이러한 역사의식에 투철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의 역사의 의식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2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심판하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도 그리고 암몬 자손도 심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역사를 창조하시고 역사 과정을 섭리하실 뿐만 아니고 최후로 그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도 투철한 역사의식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도 동일합니다. 이러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절대 역사의 주체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역사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피상적으로는 인간이 역사를 주무르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밝은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 역사를 심판하십니다. 택하신 백성 그리고 이방인들 모두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공명정대하게 심판하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결산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그 심판 후에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는 성도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 그의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기도의 사람이었더니 입다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입다는 유용한 협상 자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단호하게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결과를 맡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유연한 자세를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최종 결과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삶을 맡기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입다가 입은 이 말씀의 언약의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